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고 또 성막 제작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은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에봇, 그리고 에봇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쪽에 겉옷,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살에 닿는 부분에는 위아래에 속옷을 입습니다. 이 속옷은 평상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봇과 흉패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21절까지 자세히 소개됩니다. 나머지 도구들은 22절부터 31절까지 10계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봇과 흉패는 지금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물려받도록 한 옷입니다. 반면에 겉옷과 속옷은 아마도 자주 새로 만들어서 갈아입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에봇과 어깨바지를 만듭니다.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색 배로 만든 실을 서로 엮어서 만듭니다. 이 천의 색깔은 이 성전 안쪽을 덮는 천막의 색깔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의 에봇에는 금실도 넣어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으로 나무의 장식 위에 색깔을 입혀서 그 천 위에서 금빛이 비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아예 그 천 자체에 금색 실을 넣어서 빛을 받았을 때 빛나도록 하였습니다. 앞치마와 같은 구조로 앞면과 뒷면을 만들고 그 사이를 어깨끈으로 고정을 시켜서 그 에봇을 몸에 입었습니다. 어깨에는 한쪽에 한 개씩, 양쪽으로 총 2개의 호마노 보석을 붙이고 그것 주변으로 금테를 물려서 끈으로 매달아서 일종의 견장과 같이 두 어깨에 매달았습니다. 이 보석에는 한쪽마다 6지파의 이름씩, 그래서 두 쪽을 합쳐서 총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서 대표해서 나간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8절로 21절에서는 가슴에 매단 흉패,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는 흉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종의 그 가슴에 매단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금색 실, 또 푸른색, 붉은색, 보라색, 흰색 실, 이 에봇과 동일한 재질로 실을 엮어서 2겹의 판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사슬, 그리고 청색 끈을 이용해서 그 에봇과 연결해서 가슴 쪽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2가지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흉패 바깥쪽으로 달아놓은 12개의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은 각기 다른 새 종류로 해서 4줄로 총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들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보석마다 그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지파를 가슴에 매달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두 어깨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가슴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가슴 판결 흉패에 매단 이 12개의 보석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식하는 여러 보석들의 이름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가슴에 보석을 붙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 제사장을 거스르고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은 항상 자신의 가슴에 담긴 이 판결 흉패의 보석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판결 흉패에 달린 또 다른 장치 하나는 두 겹으로 만들어 놓은 그 흉패 안쪽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기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오늘날에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말이 빛을 뜻하는 히브리어 우르에서 나왔고 또 둠밈이란 말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탐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기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이 민족의 여러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OX의 형태로 질문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빛이 비춤으로써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게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빛이 이 우림과 둠밈에서 비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흉패를 제사장은 가슴에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백성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서 22절로 31절에서는 그 밖에 제사장의 옷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겉옷과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또 허리에 두르는 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청색으로 입는 그 겉옷, 일종의 뭐 외투와도 두루마리와도 같은 그런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나올 때 짤랑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제사장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몸가짐을 차분하게 하는 기능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울의 그 사이사이에는 석류 열매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실과들, 특히 생명나무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런 수가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이 겉옷 아래에는 흰색으로 된 배로 만든 속옷, 우리로 치면 일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윗도리를 입고 또 아랫도리도 이제 속옷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허리띠를 맵니다. 이 띠의 재질이 에봇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것은 속옷에 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옷의 가장 위쪽을 둘러서 매는 허리띠였던 것 같습니다. 두건과 관을 썼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먼저 쓰고 그 위에다 관을 썼습니다. 여기 관에는 금으로 얇은 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 넣고 그 관 앞쪽 이마 부분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머리에 번쩍번쩍한 금색 판을 놓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참 성결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나아간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한 자로 받아주셔서 나아간다. 이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래서 그 성결을 깨뜨리는 일을 할 경우에는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28장과 39장을 서로 대비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거의 동일하게 아주 사소한 작구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또 직분자의 사역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행하는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제작한 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씩 기물들의 목록을 열거를 하는 모습은 그동안 제작했던 그 모든 기물들을 앞에 나열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결산하고 또 통과시키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그 작업에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또 헌신하여서 그 일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받을 때마다 그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43절에 작업에 참여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여러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천지창조의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그대로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7일째에 복 주시면서 안식하시는 모습,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 백성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을 좀 암시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욱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순종을 받아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풍성한 하늘에 속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예배로 드리시고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백성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좀 멀어지고 비참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을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완성된 그 예배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이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사장 되시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이 큰 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서 잠시 쓰러지고 주님과 멀어질 때에도 다시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며 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존재로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저희 스스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초파일이어서 좀 또 많은 사람들이 절로 또 부처를 섬기는 좀 헛된 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